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경 통독이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마가라 하는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인정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주는 것은 마가의 스승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연과 지연 같은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마가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보를 마가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설정하여서 쓰여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알려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마가복음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로마인들에게는 무의미했을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는 것과, 이 마가복음은 중간중간에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며, 아람어를 굳이 로마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자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마가복음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설교나 비유보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0가지 비유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18가지만 나오는 반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35가지의 기적사역 중 반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가복음은 아주 신속하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곧, 그 후에 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적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마가가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도입부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표제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포함한 다른 공관 복음서들의 서두가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또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10장 45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과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자세인데요. 마가복음은 이러한 제자도를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라는 그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탐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그 제자들의 부신앙적인 모습들 또한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보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는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어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순환을 겪으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게 한다는 종합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가복음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앞서 읽은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야 읽었던 내용들이잖아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제자도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